사무엘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이 범죄하기 전 왕으로 다윗의 성공에 대해,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받게 되는 징계와 시련에 대해, 세 번째 부분은 일종의 부록으로 누락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 기근에 관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던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3년 기근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기근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사울과 그 가문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맺은 조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원래 아모리 족속인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까지 함락하자 가나안에 살던 기브온 족속은 살기 위해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이것을 3일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에 대해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레위인을 위해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짐 옮기는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을 깨뜨리고 그들을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학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울 당대는 아니지만 그 책임을 사울 시대에 묻고 계신 것입니다. 3년 기근은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 교회를 위하는 일인 것 같은데, 정의롭고 의로운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거나 하나님의 관점과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본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는 나라에 어려운 일이 닥치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태도는 다윗의 삶의 기본이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을 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만나면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재앙의 문제도 기도함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울은 멸망의 길로, 다윗은 회복의 길로 갈 수 있게 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열심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기브온 사람을 죽이고자 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란 이스라엘 내에서 이방 족속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져다 주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비록 자기 나름의 신앙적 열심에 기초를 둔 것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선조들이 기브온 족속들과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을 제멋대로 파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람 간에 맺었던 언약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차원에서 전혀 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릇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는 사울만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끌려 이렇게 하면 교회의 덕이 되겠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행동한다면 그것은 사울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기는커녕 도리어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이 있다고 다 칭찬을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열심.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도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을 갖되 인간적인 생각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열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일이라면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의 행동은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 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말씀에 기초한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릇된 열심은 우리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울은 결코 죽여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행위를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심 때문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행동이 정당한 것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나라 사정이 복잡하던 당시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드온 족속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을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정권이 교체되면 자국 중심의 노선을 펼칩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한다면서 그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 땅에 재앙의 근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에게 언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신의 왕위를 굳건히 세우는가? 이것에 모든 관심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릇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학살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후손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손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땅에 3년간의 기근이 임하게 되므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릇된 열심은 개인과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릇된 열심은 독재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히틀러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로 인해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일의 결과는 자신은 물론 국민들까지 파멸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다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 결과는 후손들이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법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따른 열심은 자신은 물론 공동체마저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열심인지, 나를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이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약속은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한 약속이든 공동체로 한 것이든 이미 체결한 약속은 성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 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다면 힘써 지켜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까?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라도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이 생각나거든 회개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일이 없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을 내되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거릇된 열심이 나 자신과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